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사건으로,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실제로 증거하시며 약속하신 사건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날이 이 부활절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소망한다면 그 부활 또한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아 나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어떠한지 점검해 보며 부활을 늘 의식하며 소망하는 이 부활 신앙을 늘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절마다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일명 이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작년에 보았던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으로 이렇게 불리우게 된 것은 원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해 가르쳐 주면서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 신앙을 견고히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장이기에 이렇게 부활장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제 15장 앞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먼저 1절부터 11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여러 목격자들과 함께 봤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12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더라도 바로 죽은 자의 부활,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 그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면 너희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은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 중에 이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들의 부활은 그와 상관없다고 믿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이었는데, 그것은 부활을 하나의 그냥 신앙, 이 신앙의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으로만 알지 실제로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서 지금의 사실 많은 신자들과 닮아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부활하면 어떤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 알고 있지 내 자신이 부활할 것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닮아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사도는 다음 20절에서 28절에서 그러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 우리의 부활의 확실함에 대해서 이제 논증 형식으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었는데,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것이었고, 또 종말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 새로운 몸인 부활을 입어야 함을 말씀함으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인 29절부터 34절까지에서는 그에 이어 계속해서 이 죽은 자들, 즉 우리의 그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그것을 말씀했던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과 또 바울 사도의 그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그 우리의 부활의 확실성을 논증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고린도 교인들 자신이 이 자신들이 이제 그 세례받는 그 세례가 상징하는 거듭남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 확실히 믿게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또 바울이 바울 사도 이제 자신이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인내하며 의를 행하는 그 좁은 길의 삶을 사는 것도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인 자신들의 삶을 예로 들어서 그 부활의 확실함을 논증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도 이제 그에 이어서 계속해서 죽은 자와 우리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거나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그 예수님의 부활이나 또 자신들의 상황에 빗대어 논증했던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더 그 부활의 본질적이고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떤 부활의 몸과 형체를 가질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그 부활의 확실성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이냐, 부활의 형체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혹 우리 중에서도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 확실히 믿고 이제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3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 묻기를이라고 하면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의 그 질문을 예로 들어서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죽은 자들이 그럼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질문은 후자예요. 두 번째 질문이죠. 죽은 자가 어떤 몸으로 올지 알면은요. 어떤 몸으로 오냐 그건데 그 어떤 몸으로 올지 알면 어떻게 다시 사는지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어떤 몸으로 오게 될지, 어떤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어지는 이제 다음 본문에서는 주로 그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지, 어떻게 다시 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에 대해 집중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도 이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 부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또 그 사실성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올바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해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36절부터 38절에서 1차적으로 답변합니다. 바로 씨를 뿌려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에 비유해서 말입니다. 씨 뿌리고 열매 맺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합니다. 먼저 3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로 그 비유를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이는 그만큼 그 자연의 이치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는 식의 칭호인 것입니다. 이 씨 뿌리고 이 열매 맺는 그 이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말이죠. 그만큼 이게 뭡니까? 그만큼 이 믿음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요.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하지만 이 자연 모든 만물이죠. 자연의 어떤 원리 아니면 만물의 어떤 생김새 모든 원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그렇게 발견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믿음이 없고 또 육적인 사람들은 자연의 이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36절에서는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는데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하여서 씨를 뿌려서 그 씨가 다시 싹을 트고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에 이 부활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C로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몸, 지금의 현재의 몸이 C입니다. C. 그런데 그 C가 그렇게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다, 여기지. 이 사실은 자연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사실이죠. 자연의 C를 보면 C가 죽어 이제 다시 다른 형체로 살아나되 반드시 그 죽는 과정을 거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죽어서 다른 열매를 맺게. 자, 그럼 여기서 C가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산다라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 현재의 몸이 반드시 죽어야 부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그와 같이 C에 불과하고요. 현재 몸은요. 나중에 그 C가 발화하여 맺게 될 열매와 같은 그 부활한 완성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이제 부활체죠. C는 지금 현재의 몸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부활체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몸 C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 현재 우리 몸을 마치 부활의 완성체처럼 여기고 이 우리 몸이 C와 같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부활을 믿으려고 하면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자신의 현재의 몸에 모든 가치를 두어 투자하고 가꾸고 고귀하게 하려고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현재가 전부인 줄 알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몸은 그와 같이 가치를 둘 만한 몸이 아니고요. 이제 진짜 몸과 형체를 얻기 위해 죽어야 할 C에 불과한 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얻게 될 부활보다 지금 자신의 몸에 더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현재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낮아짐과 이 겸손함 가운데에 인정하는 모습이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병들고 죽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 몸입니까? 자, 그래서 혹 이 현재의 삶에 있어 그 현재의 몸을, 다른 말로 이 육신적인 것들을 남들과 비교하여 좀 더 있어 보이면, 내가 좀 더 있어 보이면 자랑하거나 또 내가 좀 없어 보인다고 하면 낙심하거나 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 부인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삶으로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남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으로 부활의 소망을 두는 게 바로 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자기 부인과 거듭남의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나중에 부활을 얻게 될 것임을 지난 본문 말씀에 이어 이 말씀에서도 내포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그 부활을 얻을 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믿음 안에 있는 자여야 하는 것임과 함께 말입니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 진정한 믿음을 다 여기 내포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37절과 38절에서는 이제 그 뿌린 씨가 그렇게 죽었을 때 얻게 될 장래의 열매 맺을 형체에 대해 말씀합니다. 여기 형체라는 말은 앞서 35절에 몸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로 써. 원어상은 같은 말이죠. 형체, 몸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장래의 형체, 장래의 형체가 이제 우리의 부활을 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형체, 부활할 형체, 부활의 몸 같은 지금 이 장래 형체 이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너희에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 여기 다른 것은 즉 정확히 말해서 다른 곡식, 밀이나 다른 곡식의 그 알갱이, 그 씨죠. 그 알갱이 뿌리로인데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 그 열매가 아니라 지금 씨다. 그 곡식의 씨다. 그걸 오대라고 하면서 앞서 36절에서
씨를 뿌렸던 사실을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대요. 다만 여기서는 그 씨가 장래 형체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며 그 장래 형체에 초점을 두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서는 그 장래 형체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시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결정할 것임을 강조하며 말씀하고요. 그죠? 장래 형체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그래서 각 종자에게 아까 뭐 여러 가지 곡식들 얘기했지만 그 각 종자에게 그 씨들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고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각 종자에게 각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는 씨의 작은 모양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장래 형체를 바로 하나님에 의해 그 씨가 부여받고 그 열매와 형체를 맺듯이 하나님께서 다 그 씨에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다 열매와 그 모양과 형체를 맺듯이 우리의 몸도 씨로 비유한다면 그와 같이 우리 몸과는 지금 현재의 몸과는 또 전혀 다른 장래의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 마치 그 식물의 씨와 같이 형태적인 차원에서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인간이 부활할 것을 말한다기보다 형태적으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런 다름의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질적인 차원에서 전혀 다른 질적인 차원, 형태가 질적인 차원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긴다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그에 대해 마치 씨가 그 전혀 다른 열매가 되듯이 우리가 짐작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 어떤 그 전혀 다른 질적 차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씨도 전혀 다른 것처럼 짐작하기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씨에도 그 씨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유 형태를 심기워 주셨듯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고유의 그 부활할 몸을, 부활할 형체를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씨에도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마다 막 형체가 다르다는 건 아니죠. 그 어떤 질적인 차원입니다. 자, 다만 그 씨에도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그와 같이 죽었다 하더라도 마치 부활한 형태와 같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그와 같이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것임도 여기서 내포하여 이 씨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임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씨가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지. 우리도 생명이 있어야 돼. 우리 육신 지금 현재 몸이. 근데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 이 인간의 생명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이고요. 지금 우리 일시적인 어떤 목숨이 생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생명,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부활할 것을 믿는 자일 때 그렇게 얻게 되는 그러한 생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39절부터 41절에서는 이제 방금 그 38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라고 했던 것에 이어서 이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부활할 형체가 아님에도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이 다양한 형체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 대해서 보이고자 그 다양한 형체의 예를 이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피조물들의 종류를 들어 이제 말씀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능력을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형체를 지금 이 땅에서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형체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하겠구나. 우리가 전혀 다른 차원의 형체를 나중에 얻게 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먼저 본 이 세상 봐라. 형체를 쫙 봐라. 자, 그래서 즉 우리가 지금과 전혀 다른 질의 부활의 몸과 형체를 갖게 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의 여러 피조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갖고 있는 그 여러 형체만 보아도 전혀 의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이 형체를 가졌다, 뭐 저 형체로 변했다 하지 않고요. 이 피조물들 이제 쫙 보면은 갑자기 막 나무가 막 갑자기 물고기가 되고 이러지 않죠? 그 형체를 변하지 않고 계속 처음부터 부여받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형체로 이 생명체는 또 계속 그 형체를 번식해 가요. 뭐 새끼를 쳐도 그 형체죠. 자기 계속 그 종류 여러 형체가 있지만 수많은 형체가 있지만 거기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새끼를 치고 번식을 해도 계속 그 형체죠. 사람을 낳고 이러죠. 강아지를 낳지 않고 뭐 남을 낳지 않죠. 변했다 그러지 않죠. 계속 그 부여받은 형체만 계속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계속 이어가고요. 또 무생물체도 계속해서 그 모양대로 존속해 가고 있는데 또 그건 더 하겠죠. 한번 딱 부여봐도 뭐 죽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무생물의 예는 그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간에게 변치 않고 그 형체를 그대로 보이고 있는 하늘의 광명체인 해와 달과 별의 예를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확실한 것이고요. 자, 그럼 먼저 39절에서는 이 땅의 것들의 형체와 관련하여 생명체의 예를 듭니다. 이 땅의 것들은 이제 생명체로 먼저 갑니다. 생명체. 살아있는 것들. 자, 그래서 거기 육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생명체를 나타내는 이 땅의 사람과 동물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사람과 동물의 육체. 네, 그럼 이 땅의 생명체의 육체의 다양한 예를 거기 바로 사람, 짐승, 새, 물고기 이렇게 했는데 짐승은 뭐 땅의 동물이고요. 또 새는 하늘의 동물, 물고기는 바다의 동물 이런 육체로 듭니다. 이 육체들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생명체의 종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다양한 형체를 갖도록 창조하셨음을 여기서 함께 보이고자 했던 것임이 더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맞아 이렇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많이 여러 형체를 주셨지. 보이는 거. 자, 그리고 40절과 41절에서는 이번엔 하늘의 것들의 형체와 관련하여서 이제는 무생물체입니다. 아까 생명체였다면 생물체였다면 여기서 무생물이죠. 무생물. 죽어있는 것들의 예를 듭니다. 하늘의 것들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앞서와 같은 육체라는 말을 안 쓰고 직접 형체라는 말을 씁니다. 35절에 나온 몸이란 말과 원어상 같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늘의 것들의 형체를 말하기 위해 가장 앞부분에 먼저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이제 땅 쪽에 초점이었으면 하늘 쪽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라고 말씀하면서 땅에 속한 형체와 비교하여 또 이번엔 하늘의 형체와 땅의 형체 모두의 영광이라는 건 위엄 뭐 이런 겁니다. 위엄을 더 말씀하면서요. 여기 더 말씀하면서 그것들이 갖고 있는 형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그 각각 형체 안에 담긴 그 영광의 위엄의 그 속성 또한 따로 있어. 이 다양하다고 보이면서 더욱 그것의 다양성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 영광이라는 건 뭐 어떤 이 말씀을 잘못 보면은 뭐 나중에 우리가 부활 얻을 때 뭐 부활 이후에 어떤 생각으로 막 그때 얻을 영광들 이상해요. 이게 무슨 무생물들도 이상한 영광 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어떤 위엄의 어떤 그 형체에 대해서 풍겨지는 어떤 속성들, 위엄들 어떤 이런 것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양하다는 겁니다. 형체도 다양하고 거기서 풍겨지는 어떤 영광과 위엄도 다양하고 그만큼 그래서 다양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1절에서는 하늘에 속한 형체의 영광과 위엄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해, 달, 별의 영광도 다른데다가 별은 또 복수죠. 여러 수백 해와 달은 하나씩밖에 없지만 별은 아주
수억, 그 복수기 심지어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고 그 위험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별들마다도 그렇게 이제 다양성을 말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로써 여기 39절부터 41절에서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그 고유한 형체와 영광으로 창조하여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우리가 지금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형체와 영광으로 부활케 하실 수 있으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이만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렇게 다양한데 그거 못하시겠느냐? 우리가 부활하기 전혀 다른 형체로 부활하게 못하시겠느냐? 뭐 형체가 한두 가지입니까? 동물만 해도 뭐 수만 종에다 무생물까지 따지면 뭐 수백만까지, 네? 수억? 근데 못하시겠냐? 이걸 증거해요. 자, 다음 이제 42절부터 44절까지에서는 드디어 이제 앞서 처음 35절에서 이 죽은 자들이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에 더 직접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데 이제 드디어 여기 이와 같다는 것은 지금까지 그 36절부터 41절까지 해서 말씀한 사실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44절까지 해서 네 가지로 이제 말씀하는 가운데 각각 나오는 심고라는 말은 앞서 36, 37절에서 말한 씨를 뿌린다, 뿌린다는 말과 원어상 같은 말입니다. 번역은 좀 다르게 되죠. 심고 뿌리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 그 심고라는 말에는 36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씨를 심고 뿌렸을 때 뿌리고 심었을 때 그와 함께 씨가 먼저 죽게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심고라는 말은 심고 죽음까지 이제 포함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뭐뭐한 것으로 심고 뭐뭐한 것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면 네 가지가 보여지는 가운데 그 앞부분에 뭐뭐한 것으로 심는 네 가지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로 현재의 몸인 씨의 모습이며 현재의 몸인 그 씨의 모습이며 그 현재의 씨의 모습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에 따라 뒤에 나오는 그와 반대되는 네 가지의 다시 사는 모습은 이제 장래의 그 부활의 형체가 되는 것인데 그럼 그렇게 이게 심기고 이제 앞에 나오는 심기고 뿌리고 죽게 되는 그 네 가지의 현재의 씨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을 합니까? 바로 네 가지가 뭡니까? 썩을 것과 욕된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 그런 겁니다. 또 약한 것과 육의 몸입니다. 맨 마지막은 이제 몸으로 이제 이렇게 아예 그냥 이렇게 형체라는 말이 붙어 있죠. 자, 이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모두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즉 죄로 인해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갖게 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죽음이 찾아와서 여기 썩고 또 약하게 되었던 것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서 여기 욕되게 불명예스럽게 되었고요. 또 그 둘 모두의 이유로 죽음이 찾아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둘 모두의 이유로 육의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의 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이제 몸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형체라는 아까 말과 똑같은 육의 몸.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이 후자의 이제 장래의 부활의 형체로 말씀한 그 네 가지 뭡니까?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은 이제 영의 몸 이런 거죠.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면 좀 생소한데 영의 몸이 영적인 몸 이런 겁니다. 신령한 몸은 모두 죄가 사함받고 죄가 제거되어 아까와는 반대로 죄가 사함받고 죄가 제거되어 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모습. 자,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앞에 두 예에서 보인 바와 같이 지금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와 영광으로 부활케 될 것임을 보인 것입니다. 그 네 가지
후자의 형체로 정말 지금과는 절대 다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밖에 묘사를 못하는 거예요. 네? 뭡니까? 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 이런. 자, 그리고 앞서 육의 몸이 그 현재의 시의 모습을 포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네 번째 나온 마지막 네 번째 나온 육의 몸이 현재 그 시의 모습을 이제 포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와 반대되는 여기 또 맨 마지막 네 번째 나온 신령한 몸도 그와 같이 장래의 부활의 형체를 포괄하는 모습입니다. 몸이란 말도 다 붙어 있으면서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그걸 다 포괄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죄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죽음이 찾아와 영광이 떠나간 이러한 것을 포괄하는 것이죠. 여기 반대고요. 자, 그래서 44절 하반절에서는 그것만 다시 한번 반복하며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라고 하면서 그 두 형체에 다시금 강조를 두어 말씀합니다. 두 개만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45절부터 마지막 49절에서 그 두 형체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 보면은요, 먼저 45절에서 기록된 바라고 하며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 사실을 여기 산영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 산영. 그리고 그 의미는요, 그 생명, 산영의 의미는 영혼이 담긴 살아있는 존재, 영혼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산영인 게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인데 원어로 이 영이란 말이 푸시켄, 여기 뒤에 나온 살아있는 영, 여기 산영, 영이 다릅니다. 원어로 좀 달라요. 앞에 지금 나온 산영의 영은 푸시켄라고 해서 목숨이 붙어있는 육신, 생명을 가진 육신, 생명을 가진 이 어떤 지금 현재 우리 목숨이죠. 지금 현재 생명 가진 육신 이란 의미라서 이 말은 그냥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산영이니까 살아있는 육신의 생명. 대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그 생명을 준다. 마지막 때 그 정말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의미로 여기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죠 지금. 그리스도는 그 말 표현에 담긴 의미와 같이 그 마지막 아담이라는 말 표현 거기에 담긴 의미와 같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여서 살려주는이라는 것은 원어로 소생시키는, 되살리는 이런 겁니다. 부활한 느낌이 보이죠. 그리고 영이라는 건 영적 존재, 푸니마입니다. 푸니마 아까랑 푸시카랑 달라요. 이건 아까 육신 쪽이었다면 이건 진짜 영적이에요. 영적 푸니마라고 해서 그런 말로 그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금방 보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쭉쭉쭉 보이는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다시 이거를 제대로 그 의미를 담아 설명하려면 참 이렇게 좀 약간 좀 더 복잡해지죠. 어쨌든 앞에는 육신 쪽이고 이건 이제 영적인 거예요. 둘 다 영영 이런 말 썼지만 앞에는 육신입니다. 그냥 목숨, 이 땅의 어떤 목숨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이고 그건 영원한 영적인 이 차원입니다. 푸니마. 자,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 부활로 인한 그러한 살려주는 그런 모습이 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전자인 아담은 육신의 생명을 유전해 주었다면 후자인 그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줄 자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46절에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닌 육 있는 자요. 즉 육 있는 자라는 건 육에 속한 자요. 더 정확히 육적이요 이런 말입니다. 원래 육적. 이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무슨 자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번역한 건데 육적이요 이런 거예요. 먼저는요. 신령한 영적이 아닌 육적이요 이런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즉 이것도 영적인 자인 겁니다. 다음. 그래서 먼저는 육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요. 그 다음에 영적이니라 이 말이 간단한 겁니다. 여기 먼저 다음, 먼저 다음이란 말 있죠. 먼저는 다음은 이런 말은
아담, 앞에 나온 그 아담과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요. 그로 말미암는, 아담은 육적이고 그리스도는 영적이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또 그로 말미암는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몸을 입는 순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육에서, 우리 아담같이 육을 지금 이렇게 갖고 있죠. 그래서 육에서 또 앞으로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영으로 덧입는 부활을 말하는 것이,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그리고 여기 육 있는 자, 신령한 자라는 말은 앞서 45절에서 그 육의 몸, 신령한 몸, 그리고요 또 산령, 살려주는 영과 원어상 같은 어원을 쓰면서, 여기 우리나라 말은 잘 이게 다 다른 것 같은데 그게 같은 말, 아까 푸시케, 푸니마 이렇게 했죠. 거기서 거의 다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아까 그 육 있는 자, 여기 신령한 자, 육적, 영적 이런 것은 아까 44절에 육의 몸, 신령한 몸, 45절에 산령, 살려주는 영, 같은 어원을 쓰면서 계속 그대로 이어지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영과 육으로 계속 나눠서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와 같이 아담과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육과 영으로 구분되는 이유를 47절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기에 그렇고,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아담은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았고,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육이 먼저 지음받고 그 후에 영혼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영혼이 지음을 받은 그러한 육이 우선한 존재였다면,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기,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셨지만 나중에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영이 우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육이 먼저 영이 집어넣고,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인데 이 땅에 육이 나중에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적이고 육적이고 영적이 구분된다는 거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앞서 46절에서 아담은 육적이고 또 그리스도는 영적이라고 말씀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이죠. 그걸 살려주는 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8, 49절에서는 그와 같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예를 든 것에 이어 이제 다시 44절 하반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 그 영의 몸이 있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말씀합니다. 먼저 48절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합니다. 여기 복수를 나타내는 뭐뭐하는 자들, 들이 흙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뭡니까? 흙에 속한 자라고 처음에 나오고 뒤에 들이 붙었잖아요. 근데 그게 앞에 쪽에 붙는 게 맞습니다. 원래 번역상으로 보면 그 뒤 들이, 그래서 이제 개역 개정에는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더 쉬운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봐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지겹게 가깝죠. 지금 이 개역한 거는 지겹게 가깝고요.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아담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가요. 이 번역을 직역해버렸어요. 이걸 이제 원어나 영어를 보면은 정확하게 무슨 왜 이랬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개역 개정은 바꿔놨더라고요. 이거 잘. 자, 그래서 그럼 이 말은 여기 먼저 흙에 속한 자들이란 이 땅에 나서 흙으로 지어진 자들을 말하는데, 그 모든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들은 모두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이 육의 몸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원리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 영의 몸을 가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앞서는 모든 자라면 여기서 이제 믿는 자죠. 여기 또 뒤에는. 그러면서 그와 같은 논리로 49절에서는 드디어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 그 영의 몸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4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아멘. 예, 여기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라는 말은 현재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이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라는 말은 그러기에 분명히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령한 몸, 영적인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몸도 분명히 입고 있듯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죠? 있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분명한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에 그 형상과 똑같은 형상으로 말입니다. 그까지 이미 아담도 우리 조상으로 첫 인류로 있지 않았었습니까? 유경.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부활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하게 너희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분명히 입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의 형상, 신령한 영적인 몸을 보이셨기 때문에 아담이 육의 몸을 보인 거지. 다만 여기 우리라고 말씀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바로 신령한 몸이자 앞서 말씀한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부활의 형체가 되는 것인데, 이게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을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 부활의 형체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구원받기에 적합한 형체임을 그 말에서 또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너희들이 믿음으로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금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작년에 이어 살펴본 오늘 본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어떤 부활의 몸과 형체를 가지는지 설명해 주면서 다시 그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씨를 뿌려 열매를 맺는 것을 예로 들어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씨가 죽어 전혀 다른 형체로 다시 살아나며 그 고유의 열매를 맺게 하셨듯이 우리 사람에게도 현재의 몸과 전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고유의 그 장래의 형체를 예비해 놓고 계셔서 우리가 바로 그 형체로 부활할 것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님께서 현재 이 세상에서 부활한 형체가 아님에도 그와 같이 다양한 형체를 주셨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피조물의 다양한 형체를 예로 들어 말씀하면서,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체와 영광으로 부활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더욱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 그와 같은 두 예와 같이 질적으로 전혀 다른 형체와 영광으로 부활할 모습은 죄로 인해 얻게 되었던 지금 형체와는 전혀 다르게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 형체가 될 텐데, 그것은 한마디로 현재의 육의 몸과 대조되는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육의 몸이 있듯이 신령한 몸, 영의 몸도 반드시 있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며, 육의 몸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아 땅에 속한 모든 사람이 입고 있다면 그 신령한 몸도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형상을 따라 반드시 입게 될 것을 말씀하며, 그 부활의 형체와 부활의 확실함을 다시금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라면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부활할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본문의 질문과도 같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형체로 부활할 것이냐는 의심만 가지며
부활은 예수님만의 일이지 나의 부활은 잘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또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 이 십자가도요 그렇게 예수님께만 해당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와 똑같은 상태에 있듯이 말입니다. 십자가도 예수님만의 일이야. 이게 더 심하죠,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자, 그리고 또 그것은 당장의 현재 눈앞의 일에만 관심을 가져 그 시에 불과한 현재의 몸을 마치 부활의 완성체와 같이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막 대우하는 거예요. 생각은, 말은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서 그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전빈처럼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러니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현재 몸이 죽어야 하는 그 자기 부인과 거듭남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말입니다. 자, 오늘 현재의 시와 같은 형체, 장래의 부활할 형체, 또 육의 몸, 영의 몸을 비교하며 분명히 말씀했듯이 내 자신이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임을 믿으며 진정한 믿음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육을 죽이는 거듭남의 신앙을 보임으로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부활의 형체를 입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 치며 찬양,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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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오늘 이제 부활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어떤 형체로 부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자연의 만물들, 특히 씨가 열매를 맺고 또 자연의 여러 다양한 형체를 예로 들면서 말씀해 주면서 분명히 우리는 그와 같이
전혀 질적으로 다른, 정말 우리가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영적인 그러한 형체의 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같은 육의 몸을 입었던 것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신 그 몸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와 같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분명하게 전혀 다른 질적인 상황, 한마디로 영적인 몸,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이제 소망하면서 죽지 않습니다. 썩지 않고 약하지 않습니다. 약함이 없습니다. 강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한 정말 아픔도 없고요. 그러한 영원한 몸으로 이제 완전히 다르게 부활할 것을 우리가 이제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부활 신앙을 갖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부활에 더 정말 하나 되는 그 부활을 더 소망하고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오늘 계속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이제 정말 부활의 확실함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특별히 부활의 형체, 부활의 몸이 어떠한 모습으로 될 것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보지 않고 정말 체험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그것을 직접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고, 또 우리가 육의 몸을 그대로 아담과 같이 갖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분명하게 우리는 전혀 지금과 다른 형태로 다시 태어날 것과 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그 몸으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이고 있었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어떤 형체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또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할 것임을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이와 같이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외면하고 이 자연의 여러 가지 만물 속에서도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고, 너희들 이 자연을 봐라. 죽었다 살아나고 무수하게 일어나지 않냐. 그 형체가 전혀 죽었다가 다시 씨가 태어나고 겨울에는 또 말라 죽었던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 이게 무수하게 보여지는데 너희들 부활을 못 믿겠느냐. 씨가 죽어서 전혀 다른 형체로 살아나는 걸 보며 못 믿겠느냐.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한두 개냐 그게 지금. 그리고 형태를 봐라. 한두 형태냐. 그런데도 못 믿겠다고, 눈에 안 보인다고 안 믿겠다고 그러냐. 너희들 그렇게 완강하냐.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 자신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형체가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에 대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며 그 부활의 형체를 우리가 이제 일치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를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육신, 이 땅의 육의 것들, 씩밖에 안 되는 우리의 몸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제 죽을 육신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이
씨와 같은 현재의 씨와 같은 이 몸을 오히려 부인하고 내가 이 육이 아닌 영으로 거듭난 그러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반드시 우리가 입어야 할 몸인 부활체를 입어 부활의 형체를 입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영원한 구원을 입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것들, 내가 육신의 이 몸의 것들, 이 현재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썩어 없어져 죽어버려야 할 그 형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냐고 이 땅의 것들은 완전히 소망을 버리고 내버리고 부인하고 저 하늘의 것들에 소망을 두며 진정 그 분명히 이루어질 부활의 형체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형체를 잊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